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31장에 머물러 있는데요. 저희 내용적으로는 거의 90%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의 뜻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앞선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주로 이제 사탄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실 가장 큰 대적은 따로 있죠. 저희가 오늘 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그리스도인에게 또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1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며, 비느하스 승리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해결한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람의 간계에 속지 않고 이제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이스라엘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했고, 또 발람은 이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또 음행하게 그렇게 꾀를 냈죠. 비느하스는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 싸웠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보내어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매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루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살육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간략하게 한번 이유를 살펴보고요.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으로 한번 투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된다면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로 이 마귀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효과적으로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훨씬 더 강한 적이 있죠. 세상과 마귀보다.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이게 구원받기 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도 안타깝게도 육신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항상 육신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육신은 항상 육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성령님을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육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들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그러한 구원은 가정생활이나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거고요. 또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의롭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쪽만 알고 있는 거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죽으면 그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출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영을 다시 낳아주시는 거죠. 이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들도 다 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이건 태어난 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면 북한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은 영양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선진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죠. 구원은요,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이 되었고 사교나 친목을 도모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냉장고 없는 교회는 없겠죠. 오래전에 어떤 그리스도인 성경 교사가 쓴 글인데요. 교회는 언제 타락하기 시작하냐 하면 냉장고가 들어오면 타락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냉장고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는 교회보다는 없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고 속된 말로 최첨단을 달리는 교회들이 냉장고를 교회에 가져다 놓기 시작한 거죠. 그런 말은 성경에는 없죠. 냉장고가 있으면 잘못된 교회다. 이런 건 성경에 없고요.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겠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냉장고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친목과 사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친목 나누고 사교하는 것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근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가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갔을 때 30년 전에는요, 대부분의 한인들이 99%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믿건 안 믿건 떠나서 교회에 다녀요. 99%가. 근데 교회 다니는 99%의 한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친목과 사교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교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 교회는 왜 이런 친목이 별로 없어.
그런 거 많은 교회로 가야겠다. 옮긴다는 겁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나 복음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이제 나 구원 받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고, 물론 그거 좋죠. 교제 나누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성경 공부는 뭐 그렇게 많이 해서 뭐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정말 즐기면서 살고 친목 나누고 친교 나누고 이런 걸 즐기면서 살겠다. 내가 기독교 문화를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만 의롭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향해서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좀 더 정말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가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우리의 육신, 즉 육체,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든 상관없이 다른 한편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이기까지 한 존재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한 사람 안에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의 본성이고요. 이게 이제 겉사람이죠. 또 옛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본성, 새 사람이죠. 그다음에 속사람이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지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아도 지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아예 이런 것들을 모르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대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원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국가가 이 모양이라서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우리나라가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로마 제국에 비하면 거기 뭐 기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귀족들과 어떤 자유인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도 없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막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 성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 주일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간절히 성경을 바라는 그런 민족도 아직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배가 너무 불렀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도 이제 너무 많아요. 여러 종류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냐?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넘쳐도 문제입니다. 넘쳐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영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좀 이러한 것들, 넘쳐나는 것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막는 원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우리가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방해했던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막는 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고 직장 상사나 친구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다른 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는 바로 저의 육신이고요.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막 한마디, 로마서 7장은요 자기 육신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육신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난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 우리나라 때문에 미치겠다, 원수들 때문에 미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육신이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겁니다. 예. 마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제로 거룩해지도록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지 못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마귀도요 우리가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유혹을 할까요? 죄를 짓게 할 수 있으면 그냥 죄를 짓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죄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어때? 하면서 유튜브에 뭐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여기 어때 저기 어때 하는 것처럼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 어때 저거 어때 하면서 마귀는 여러분이 불의하게 살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제한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이에요. 죄를 지으라고 여러분의 욕망에 호소할 뿐입니다. 그래도 좀 죄를 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온전한 성경 한 권 없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많다고 막 불만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그 중에 하나에서 읽으면 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죠.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의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이나 마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몸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나온 거죠. 인간에게서 나온 몸이에요. 그렇죠? 저를 낳은 몸도 또 다른 몸에서 나온 몸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 보면요, 결국 모든 사람은 아담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할아버지예요. 왕 할아버지. 이분은 왕 할머니죠. 저의 몸은 결국 아담의 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자손이죠.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어요.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육신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원하던 것을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요. 예전에도 탐욕이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탐욕이 있어요. 예전에도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강도와 경향이 다를 뿐이고요. 그거를 포장하는 말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 어떤 목사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세상에서 있던 야망이 그대로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옮겨온 경우도 있어요. 영적 야망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여기서도 뭐 단기간에 몇 명의 성도로 교회를 키우리라 막 이런,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이런 영적 야망. 그냥 이름만 바뀐 겁니다. 똑같은 죄가. 저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꾸준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었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성경을 연구했고요. 또 가르쳤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버렸고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많이 버렸고요.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세상 음악을 버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육신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게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저의 육신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세상 음악만 막 신나게 부르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음악이 뭐가 문제죠? 세상적인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근데 찬양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지 않고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도 주님 사랑해요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한 번 더 죄를 지은 거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와도 죄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언제나 육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땐 구원받지 못한 육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믿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항상 두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성경에 의하면 제 안에 있는 이 두 사람 중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요.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요. 같은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같은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내어드리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세상에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성경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골로새서 1장과 로마서 8장은 서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죠.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됩니다. 뭐에 적용하는지를.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대자연이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다고.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막 무슨 뭐 오염수도 방류하고요, 뭐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내가 또 그런 거 갖고 너무 마음 쓸 필요도 없어요. 예, 제가 뭐 확실히 예언하는데요. 인류는 무슨 뭐 방사능 오염수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왕국들이 멸망하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막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오염수 때문에 뭘 먹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죽는 거죠. 이거나 똑같죠. 해성이 우리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그럼 죽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걸 걱정해야죠.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해성이 지구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을 때 넌 그걸 왜 막지 않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전 세계 바다가 무슨 뭐 방사능으로 다 오염됐는데 너는 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왜 그 일본 같은, 제 일본을 뭐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선진국도 그걸 막지 못할까요? 그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거 다 알지도 못하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하지만 또 잘 모르는 분야도 많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린 뭘 걱정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걸 걱정해야죠. 형제를 사랑했는지 이런 건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건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내 힘을 어떻게 썼는지, 내 재능을 어떻게 썼는지, 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출퇴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막 큰애가 작은애 때리고 있으면 물어보지 않겠어요? 왜 때렸니 하고. 그렇죠. 그 아이들한테 무슨 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너 뭐 하고 있었니?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어린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큰애가 작은애를 때리고 있으면 그건 물어볼 거예요. 왜 때렸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왜 싸웠냐고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뭘 물어볼지는요, 부모의 마음으로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어보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들을 물어보실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의하면 저는 과거에 구속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저는 아직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구나, 구원을 기다려야 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의 문제는 하루 24시간 내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문제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아직도 성령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들이 항상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매일 한 발자국씩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인 세상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평범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 이 두 방향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살아가요. 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해야지. 왔다 갔다. 내 욕심도 채워야지. 왔다 갔다.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웠다가 또 형제를 사랑했다가 막 마음속으로 자기 혼자 별걸 다 해요. 용서했다가 막 받아줬다가 또 화를 냈다가 막 한 발자국 주님께로 나아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한 발자국 주님께 갔다가 한 발자국 세상으로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귀에게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적인 파라오의 궁에서 살았고 세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 화도 냈지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마귀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파라오의 궁에서.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마귀적이고 미신적인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다니엘은. 그렇죠. 세상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저의 문제는 저의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육신. 여러분을 망치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아담에게서 왔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생긴 타락한 그 성품이 그대로 여러분 안까지 전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육신의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담이 죄를 짓고 바로 그 직후에 생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직전의 그 마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의, 새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음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저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저의 몸이고 육신으로 아담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건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온전하게 씻어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때와 동일한 깨끗한 상태로 저의 속사람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날 성령님께서는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속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저는 한 번 구원받았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구원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요.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씨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씨는 바로 썩지 않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날마다 저의 속사람, 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순간 제 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제 속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제 안에 있는 거듭난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구속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고 죽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괴롭기 때문이죠. 나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자기 몸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요.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모르겠는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 남편 어떻게 사랑해?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알아요. 성경 말씀하죠.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 몸은 다 끔찍히 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복종시키고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죽을 몸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데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배당하지 말고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강아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강아지에게도 막 강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강아지 교육 같은 거 솔루션 하는 그런 교육을 보잖아요. 강요욱 같은 그 이제 강아지 훈련사들이 솔루션 하는 걸 보면요, 강아지 교육이 아니라 사람 교육이에요. 주인 교육. 지배당하지 않게 주인이. 어떤 경우는 그래요. 이 강아지가 지금 이 집에서는 리더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인이 막 충격에 빠져요. 자기 막 강아지를 사랑해 준 건데 강아지가 조금만 짖고 하면 막 간식 갖다 바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 가족들이 무서워서 막 옆에 가지도 못해요. 물까봐. 개가 리더라는 겁니다. 개가.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가 리더인 집은 행복할 수가 없다. 개 주인인 당신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거든요.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제가 고개 들라면 들지 마. 다스리는 거죠. 통치자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 죄를 고개 들지 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대신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스려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뭐를 너무 어릴 땐 부모가 대신 사줄 때가 있죠. 근데 조금 크면요, 용돈을 주고 한번 써봐 이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가 한번 돈을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썼는데 어떻게 잘 못 쓰면 또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쓰면 안 돼 하고.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 인생에 속한 것들을 다스리도록,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법이 있잖아요. 이것으로 통치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나중에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뭔가를 통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스린 경험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 인생은 일종의 연수원이에요.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통치해 보는 거예요. 죄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요. 나중에 물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변화된 몸을 입으면 이제 옛 본성은 사라지게 되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해서 막 죄를 즐기지는 않겠죠. 하지만 통치해 본 경험이 있어야죠. 거기서 도시들을 맡아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죄에 대해서 통치해 본 적이 없다면.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한번 통치를 해보라고. 근데 그걸 통치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를 산책시키라고 했더니 개가 사람 산책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큰 개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개를 막 2마리를 조그만 여자가 막 키우면서 막 산책하는데 개가 막 달려나가니까 막 그냥 끌려가다가 자빠져 버리더라고요. 그건 산책이 아니죠. 이상적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자기가 가진 것들도 시간, 재물, 뭐 은사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누구의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지체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지체죠. 손, 발, 우리 자신의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잘못하고 그건 그 사람과 주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주님이 아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제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저의 손과 입과 눈과 귀는 제가 주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눈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인 바른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닌 바른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걸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른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자신을 내어주면 그때부터 마귀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양쪽에서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하고요. 한쪽에서는 마귀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손을 내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강제로 잡아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론, 칼빈주의 믿는 분들이 그죠. 내가 막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날 끌고 가시고 막 팔다리 다 잘리는데도 막 모가지를 잡고 오신다. 예전에 뭐 하나님의 열심 막 그런 책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칼빈주의자 목사님 있죠.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예전엔 칼빈주의에 오래전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착각하는 게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운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은 달라요. 개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혼동해서 마치 개인도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칼빈주의 예정론의 그 개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박과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과 절망과 험담과 낙심으로부터 여러분을 끌어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 뭔가요? 약탈이죠. 억지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를 주님께 드리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약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깡패가 와가지고 뭐 삥 뜯는다고 그러죠. 그것과 뭐가 달라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걸 뜯어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즉 우리 자신 안에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치러주셨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에 관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기를, 죄인들이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죠. 구원에 관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보시고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원했거든요. 구원받기를.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함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게 되었거든요.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간절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해서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만큼 세상적이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만큼만 타락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꾸 공부 반에서 제일 못하는 애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쟤 빵점 맞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번에 10점 맞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하는 거죠.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삼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좀 더 성적이 올라갈 수 있죠. 제일 못하는 친구를 자꾸 기준으로 삼으면 어떡해요?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술에 대한 우리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죠.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중에 이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을 불에 넣어 보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거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가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하는지를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동기로 또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제가 어디로 가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의 마음이 바르다면 제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제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죠? 주님께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 또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바른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제가 바른 곳에 앉아 있어도 생각으로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을 망치는 것은 세상이나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겉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겉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 어쩔 때는요 부모보다도 친구가 더 나를 이해해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는, 그리고 날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막 가장 베스트 프렌드란 말 하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